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땅이 환해집니다.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의 무너짐을 외치죠.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을 했고 땅의 상인들은 그 사치의 세력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것이죠. 또한 그 로마 제국에 부역해서 자신의 이권을 챙긴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 였습니다. 이 음성은 음녀의 세력으로부터 나오도록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그 죄악을 끊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을 보면 바벨론은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지나치게 사치한 삶을 영위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이는 로마가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사치한 삶을 영위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영화와 사치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눈물과 피 위에 구축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음녀 바벨론의 죄를 다 기억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행한 것을 갑절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면 어떠한 재앙도 자신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던 이 음녀 바벨론에게 하루 동안 재앙들이 임합니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은 불에 살라집니다. 강하신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한다는 거죠. 하루도 못 버티는 겁니다. 이틀, 3일, 4일이 아니라 그냥 하루 만에 끝나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의 편에 섰던 왕들이요, 가슴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편을 잘못 고른 것이죠. 또한 땅의 상인들은 바벨론의 패망으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이들이 슬퍼하는 것은 바벨론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바벨론을 상대로 얻었던 경제적인 이익을 더 이상 취할 수 없게 되어서 슬퍼하는 겁니다. 즉 로마가 망할 때 경제 교류를 했던 나라들이 로마의 망함을 슬퍼하는 이유가 자신들이 더 이상 로마로부터 얻을 이익이 없어서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맺었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신의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저 돈이었습니다. 돈. 그저 이익을 위해서 잠시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16절에서 16절까지는 바벨론, 즉 로마가 소비하고 있던 수많은 물건들이 길게 나열이 되는데 그 중에 무엇도 있습니까? 종과 사람의 영혼들도 있습니다. 즉 그들의 사치품의 목록에는 노예 무역과 인신매매가 있었다는 것을요 암시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악함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노예들을 팔고 사고 이 노예 제도가 그 당시에 너무나 강력하게 그 땅 가운데 있었죠.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부터 이득을 함께 누렸던 자들도 함께 망하게 됩니다. 또한 큰 성 바벨론은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화려함, 그들의 번성 더 이상 다시는 회복될 수 없게 됩니다. 즉 로마와 그리고 로마에 부역했던 권력자들은 함께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기세등등했지만 결코 자신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들은 무너졌고 실제 역사 속에서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요 사라졌죠. 하지만 바벨론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의 시선은 로마의 권력과 영광 뒤에 은폐되었던 모든 희생자의 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로부터 핍박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논리는 더 많은 것을 향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화려하게 사는 삶이 동경의 삶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살면 기스에 등등해지고 주위의 사람들도 몰려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불법과 불의를 묵인하기도 하고 또 죄악과 타협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즉, 죄에 매몰되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절하게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이익이 사라지면 서로 등을 돌리는 비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냅니다. 인간의 악함이 더욱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불다 사라집니다. 패망하고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은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자로 나뉘게 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 음료는 너무나 화려하고 치장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많이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동경하지만 그것이 끝났을 때 함께 부역했던 모든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고 함께 사라짐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화려함은 끝이 있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치 않은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영원한 안식을 얻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